나무 석가모니 부처님, 오늘 이 밤 혹시 이혼 후 홀로 누워 잠 못 이루시는 분 계신가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서던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 함께 웃고 울던 사람이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현실. 불자님들, 이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압니다. 20년, 30년을 함께한 인연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것 같은 허무함. 아이들 얼굴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주변 사람들의 시선, 가족들의 걱정, 혼자가 된 삶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그리고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고 말입니다. 오늘 밤 저는 불자님들께 이혼 후 인연의 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부처님 말씀과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맺었던 부부 인연이란 무엇이었는지 불법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다라망 일체법이 서로 의지하여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나가 있으면 전체가 있고 하나가 없으면 전체가 없도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만난 배우자와의 인연도 이 연기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부부라는 인연이 맺어진 것입니다. 전생의 업, 부모님의 만남,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우연, 서로의 외로움, 사회적 필요, 사랑이라 부르던 감정들. 이 모든 조건이 모여 부부라는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부산에 사시는 김정혜 보살님은 30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셨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발각되었고 오랜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절에서 화엄경을 배우며 깨달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 30년의 인연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처음부터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조건이 변하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구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칙이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멈추었을 때 정멸의 즐거움이 있다. 불자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 인연이 끝났다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조건의 변화일 뿐입니다.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다시 물이 됩니다. 그것을 실패라 하지 않듯이 인연의 변화도 실패가 아닙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승호 거사님은 이혼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고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선방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인연이 다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고통이라는 것을. 이미 조건이 사라진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것이 더 큰 업을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심을 얻을 수 없고 현재심을 얻을 수 없고 미래심을 얻을 수 없다. 법우님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지나간 결혼 생활, 그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미 없습니다. 그때 그 나도 이미 없습니다. 매 순간 모든 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그림자를 붙들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성철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의 본질과 그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업은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지고 매 순간 소멸한다.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이혼이라는 사건, 그것도 하나의 업의 결과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들이 모여서 오늘의 이별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불자님들이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업이 만들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미선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신 후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을 저주하고 복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법회에서 성철 스님의 법어를 접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하나하나가 새로운 악업을 짓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보살님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삼배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자비심을 내겠습니다. 처음에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00일, 200일 계속하니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남편을 마주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업에 시달리는 중생이구나 하는 연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전환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전식득지라 합니다. 번뇌의 마음을 지혜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 불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어변이 닿으면 억지로 붙들지 말라.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헤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다만 헤어질 때 원한을 남기지 말고 서로 감사하며 보내라. 그것이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이 된다. 광주에 사시는 최동욱 거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하셨습니다. 재산 분할도 욕심 부리지 않고 공정하게 나누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전 배우자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아이 문제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가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사님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법구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원한은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불자님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한의 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생에도 만나서 또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인연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생에서 원한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업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다음 생에는 만나지 않거나 만나더라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 지금은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니 누구도 미워하지 말라. 모두가 부처임을 알면 미울 사람이 없다. 법우님들 전 배우자도 본래 부처입니다. 지금은 탐진치 삼독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때 불자님들의 업이 청정해집니다. 세 번째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보살님들 이 말씀이 이혼 후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곳에 머물렀던 마음을 이제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라는 존재에 의지했던 마음, 가정이라는 형태에 집착했던 마음, 부부라는 역할에 매달렸던 마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혜진 보살님은 이혼 후 3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결혼 생활 25년 그 시간이 모두 헛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방에서 참선을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원래 나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다. 나는 그냥 나일 뿐이다. 결혼 전에도 나는 존재했고 이혼 후에도 나는 존재한다.
배우자라는 관계는 일시적인 인연이었을 뿐 내 본질이 아니었다. 이 깨달음 이후 보살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 때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해졌습니다. 지금은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이혼 여성들을 돕고 계십니다. 선가귀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법귀일하되 일귀하처.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법우님들, 이 화두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결혼도 하나의 법이고 이혼도 하나의 법입니다. 그 모든 것이 공으로 돌아갑니다. 본래 텅 빈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텅 빈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강민수 거사님은 이혼 후 재산을 거의 다 잃으셨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집도 팔고 빚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오히려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이혼 전에는 돈, 집, 명예, 체면 때문에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다 잃고 나니 그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살지만 매일 아침 명상하고 경전을 읽으며 평화롭게 지냅니다. 오히려 부자였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걱정도 많고 소유가 적으면 걱정도 적다. 무소유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있다. 불자님들, 이혼은 어쩌면 무소유를 배우는 기회입니다. 배우자라는 소유를 놓아버리는 것, 가정이라는 형태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사회적 체면이나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조주 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거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도에 들어갑니까? 조주 선사가 답하셨습니다. 일부러 들어가려 하면 어긋난다. 법우님들,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일부러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일부러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십시오. 그것이 평상심이고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네 번째로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초발심 십연정각. 처음 발심할 때가 곧 부처를 이루는 때다. 보살님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그 마음을 낼 때 이미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먼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서정아 보살님은 50대에 이혼하셨습니다. 25년 전업주부 생활만 하다가 홀로 서련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용기를 냈습니다. 절에서 템플 스테이를 하며 명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서 명상 지도사가 되셨습니다. 지금은 작은 명상센터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혼 전보다 훨씬 보람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게 살아라. 법우님들, 이혼 후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며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에게 친절하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미소 지으십시오. 오늘 하루 작은 선행을 하십시오. 이것이 쌓여서 새로운 삶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실패란 없다. 있다면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 넘어졌으면 일어나라.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라. 그것이 수행이다. 춘천에 사시는 박철민 거사님은 이혼 후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산다고. 그 순간 거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다시 시작하자. 병원에서 나온 후 단주 모임에 나가고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천배를 하며 참회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서원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거사님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을 끊었을 뿐 아니라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혼이라는 아픔이 결국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법구경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의지처다. 누가 남의 의지처가 되겠는가? 잘 조복된 자기 자신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의지처다. 불자님들 결혼 생활 중에는 배우자가 의지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지처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진정한 의지처로 세우는 기회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발로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독립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산에 사시는 김은숙 보살님은 이혼 후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가셨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 챙기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여행을 하며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원래 완전한 존재였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되기 전에도 나는 온전한 나였다. 지금도 나는 완전하다. 이 깨달음이 보살님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조계종 원효 대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법우님들 이혼 후의 고통도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행복도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지옥도 되고 극락도 됩니다. 이혼이라는 사건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불자님들의 선택입니다. 절망으로 받아들이면 지옥이 되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면 극락이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준호 거사님은 이혼 후 처음에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신도 부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산다는 것을. 그 순간 거사님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모두가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거사님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고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를 돕는 힘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보현 보살의 10대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중생을 따라서 기쁘게 한다. 일체 중생의 선지식이 되어 이익되게 한다. 보살님들 이혼 후 혼자가 되었다고 고립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으십시오. 가족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일체 중생과 하나 되십시오. 그것이 보살의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심을 내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법우님들 이혼 후 원망과 분노에 빠지지 마십시오. 전 배우자도 행복하기를, 아이들도 평안하기를, 나도 자유롭기를 기원하십시오. 이런 자비심이 불자님들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을 만들어갑니다. 좋은 업이 쌓이면 좋은 미래가 펼쳐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입적하시기 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불자님들 이혼은 이혼일 뿐입니다.
거기에 실패니 불행이니 수치니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이혼은 그냥 이혼입니다. 하나의 인연이 끝나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산이 산이듯이 물이 물이듯이 그것은 그냥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선의 가르침입니다. 포항에 사시는 조미라 보살님은 이혼 후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그 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혼을 통해 자신을 찾았고 진정한 자유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작은 찻집을 운영하며 평화롭게 살고 계십니다. 손님들과 차 한잔 나누며 삶의 지혜를 나눕니다. 이혼 전보다 훨씬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살님은 말합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고. 고통은 성장의 기회였다고. 지금 힘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믿고 견디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말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 말씀과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 인연은 연기법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조건의 변화일 뿐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혼 후 원망하고 미워하면 악업이 쌓이고 용서하고 자비심을 내면 선업이 쌓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업을 지으십시오. 세 번째, 배우자와 가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본래 우리는 홀로 태어나 홀로 죽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무소유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네 번째, 이혼을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마음을 내면 그것이 곧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를 지혜롭게 사십시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혼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을 놓고 원망을 버리고 자비심을 내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법문이 이혼으로 고통받는 모든 불자님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삼보의 가호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법우님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앞으로도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요. 이 법문의 공덕을 이혼으로 아픔을 겪는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이별이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 되기를. 모든 상처가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모든 눈물이 자비의 비가 되기를.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과 자유를 얻기를 서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옴마니 밤매훔. 보살님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셨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불자님들.